하늘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 자신의 삶이 시작되어진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많이들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사랑의 대화들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누며 또다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한 우리들은 이곳에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텐데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대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대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다같이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고 박수 세고 시작. 짝짝짝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3번 친 다음에 짝짝짝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 짝짝짝 해. 왜 그러냐면요, 웃으시라고. 네. 표정들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표정이 다 너무 무서워 계세요. 네. 추석이잖아요. 내일 학교 안 가요.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네, 박수 세로 시작. 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자, 우리가 웃자.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부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앞에 우리들은 또 어린아이와 같죠.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들 팔로 나를 안아주시네. 같이 찬양할 때 어린이 찬양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늘 채워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그 발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홀로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아마 처음 드리는 찬양일 텐데요. 이제 추석이 연휴가 되면서 가족들 다 이제 가족들 보러 떠나고 각자의 길로 나아갈 텐데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바로 세워지는 마음으로 또 어떤 학생들은 혼자 믿고 가족을 믿지 않아서 또 나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들도 있겠죠. 그 아이들의 위로하는 마음 또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니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니 거짓 세마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니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니 거짓 생각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게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찬양드릴 텐데요.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대로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따라가리. 주님께 가리 찬양하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따라가리. 주님께 가리 찬양하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우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너무 소중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 너무 귀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우리 하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눠주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은 추석 기간으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만나 함께하기 위해 길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 기도하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이 결실이 되어 한월교회, 한물학원, 거기에 있는 학생,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올바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성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노력이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보다는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자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떠나지 않고 또 이곳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또 웃으시면서 재밌게 인사해. 메리 추석입니다. 네, 별로 재미없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월 15일 전합니다. 9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온양제일감리교회에서 교사대학, 온양동지방 교사대학 배경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의 심야 기도는 9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14년도도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석 지나고 또 9월도 지날 텐데요. 11, 12, 3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나아갈 텐데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해 바꾸자 하는 분들은요. 10월 26일 그리고 또 성탄절 있죠? 두 번의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세례받지 않은 이들이 있으면 공부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세 가정 과정 오늘은 또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제 1차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 모집 또 그리고 성가대 모집 계속 하나님의 봉사 일꾼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결단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토요일 청소년 예배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의 한희숙 집사님 그리고 식당공사 고등학교 1학년 1-1 또 마음 나누고 우리 함께 후원하는 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나요? 우리 사원 친구? 사점. 방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맞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으니까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에 성가 찬양이 오늘은 있습니다. 네. 뭔가 허전하시죠?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은 힘차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할까요? 박수. 네. 추석 때 보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추석에는 잘하면 적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죠? 한 5년 전만 해도 추석 때가 되면 저희가 10명 그렇게 모습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족끼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말하자면 지난 시간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 학생들이 앉아있던 유치부도 저기 세종실에 있어요. 가글가글 애들 아니에요? 보고 있을 텐데 추석입니다. 추석이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뭐랄까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들어올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아이 낳으면 엄마들이 제일 힘들게 아이 낳고 힘들었는데 한참 교회 못 갔잖아요. 교회 왔다가 한 2살, 3달 요때쯤 애가 자기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해서 딱 들어왔는데 자니까 딱 들어왔는데 애가 조금 찍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유치부 아이들 같네요. 그죠? 오늘은
바꿔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주변 분들도 아까 다 인사하셨죠? 메리 추석도 하셨죠? 추석입니다. 우리 학생들 때 몇 개 퀴즈를 했는데 우리 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에서 같지 않은 말이요. 하나만 세 가지 같으시고 역시 초등학교 맞추고 다 알죠? 뭐만 달라요? 명절이라는 말은 다르죠. 그래서 다 추석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뜻 자체가 다 원래 8월의 한가운데 음력으로 아니면 가을의 한가운데 추석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가을이라는 말보다는 추수, 가을거지 가장 풍성한 때의 한가운데가 바로 한가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추석기 왜 좋으세요? 많이 쉬었어. 아마 이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죠? 1번 막 풍성한 추수 때문에 좋다는 말, 이제 여기 뭐 그죠? 농사진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가족을 만나서 좋다. 오랜만에 가족 만나서 좋다. 하나도 아닌데? 세 번째 휴일이라 좋다. 솔직히 그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좋다. 그죠? 하지만 음식이 부럽기도 하다. 근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가을이 있어서 많은 것들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거둬들이다는 의미가 한 11월쯤 돼야, 그래서 11월, 12월쯤 돼야 1년이 정산이 돼서 거둬들이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요, 가끔 추석 때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둬들일 게 없어요. 그죠? 가을이 됐는데 뭔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겨울 전에 뭔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찾아갈 가족이 없다. 이것도 어저께 또 어떤 TV에 넘기다 봤는데 한 할아버지가 독거노인이신데 중국 TV를 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TV를 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우리나라 방송 보면 매일 추석 얘기밖에 안 나온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자식이랑 손주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는 추석이 싫겠죠. 그죠? 또 아니면 가족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가족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보면 추석 자체가 외로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인천에서 서울에서 논산으로 갔었거든요. 그 제 최고 기록은 12시간 가는 기억이 있어요. 인천에서 논산까지.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내 뷰도 배웠지 않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목사님 저도 좀 명절 때 가족을 찾아다니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제가 없는 경우나 이러저러 하겠죠. 그 다음에 휴일 못 쉬는 경우도 있죠. 어떤 직업 그런가요? 휴일날 못 쉬는 직업. 어떤 직업? 일단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거고 또 음식점도 저희 동네에 있는 두마리스 아시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요. 추석에도 영업합니다. 딱 그걸 보자마자 힘들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또 추석 때 못 쉬는 직업. 저희도 내일부터 쉬니까. 그죠?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굉장히 추석 음식이 많은데 몸이 아프다. 먹을 수 없다. 그때 또 곤욕이죠. 그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으면. 아마 고3들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죠? 우리 졸업한 청년부터 아직 우리 시작을 웃으면서 나도 너희때 그랬다 그런 표정을 웃고 있어요. 왜냐 고3들이 지금 제일 부담될 때죠. 고3들이 몇 명 없긴 하지만 우리 대입 준비한 친구들 다 포함해서 왜냐면 다음 주까지인가요? 저거 내는 거 그죠? 자소서를 다음 주 다 써야 되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죠? 10명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좀 빨리 발견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추석을 못 보낸 날이에요. 아마 제일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죽음만큼 아픈 것이 또 있을까. 근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왜냐면 오늘 주인공이 바로 오빠를 잃은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근데 개콘 때문에 우리 혹시 학생들이 마르다를 그 개콘에 나온
그분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개콘에 있잖아요. 개콘에 억수로에 나오는 마르다에게는요 아픈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다 입장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찾아가면 돼요? 저는 사람이 아파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가자 그래요? 저는 만약에 형이 아파요 그러면 형한테 형 어디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프면 어디 가요? 주아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누워있는 게 좋은 방법이죠. 또 어디 가볼까요? 어디 가요? 그죠? 거기 왜요? 예. 병원 가라고 그래요. 또 뭐 먹으라 그래요? 약 먹으라고 하죠. 근데요, 이런 상황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요, 저도 아파하는 특별히 지금 이제 유선이가 못 하는데 송인선 학생 아시죠? 할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심장병원 입원해 계신데 거의 유선이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항상 유선이가 저 때마다 모시고 오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이럴 때마다 할머니 모시고 와서 편지 읽어드리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처음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뇌과로 갔더니 사시라고 좀 큰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인지 모른다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찾아가 봐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유선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제가 가서 고쳐줄 수도 없잖아요. 뇌경색을 기도할 게 밖에 말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한 게 김은철 집사님 옆에 세븐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귀가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옆에 좀 앉아 계실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김현철 집사님 아프실 때도 기도할게요. 영주 생각하면서도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좀 있거든요. 기도할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유선이 또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고 보내줘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마르다한테는요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마르다한테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모셔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좀 지금 유선이 할머니와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 같이 계셔주세요. 지금 영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같이 계시죠? 라고 저희 기도하는데 이 마르다는요 직접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능성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또 대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보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위험하다, 괜찮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네 집이 예루살렘과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마르다가 굉장히 배려했다고 예수님을. 오라고 하고 싶은데 오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실까 봐.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내 오빠가 내 아이들을 꿀딱꿀딱 집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르다가 그곳을 비울 수가 없죠. 왜? 우리 오빠의 임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를 또 아는 사람을 하나 부릅니다. 가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거죠.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달려갈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근데 이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말씀만으로 사람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씀만으로 너 돌아가 믿음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나았다는 이야기를 제자니까 마르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 생각해본 거예요. 나사로가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가나에서 심지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아마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만 그 사람이 도착하면 내가 낫게 해줄게 말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게 날짜를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은 잘 안 되는데 아마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혹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사로가 죽어요. 그 여러분 생각,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나 아니면 누구 하나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오빠가 아픕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보내면 갑자기 우리 오빠가 낫지 그런 걸 기대했겠죠. 근데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이죠. 근데 이곳은 하루에 하루. 너무 날씨가 더워서 금방 시신이 상하기 때문에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묻고 저녁에 죽으면 아침에 묻는데요. 그래서 바로 자기 오빠를 시신을 그 동굴 안에 그대로 무덤이죠. 무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면 딱 무덤에 넣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요. 계속 위로하려고. 여러분 장례식은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쩍부쩍 있어야 돼요. 딴 생각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며칠이나 지났냐면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면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죠? 아마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다가. 그때 소문이 아니죠. 누가 소식을 갖고 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은 뒤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번 반갑다, 2번 걱정된다, 3번 섭섭하다, 4번 화난다. 손 들어볼게요. 1번 반갑다, 오셔서 늦게라도. 걱정된다, 혹시 큰일 나지 않을까. 섭섭하다, 지금 오셨을까. 4번 화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 4번에서 맞네요, 솔직하게. 그죠? 아마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감정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마르다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3번이 맞는 것 같죠? 반가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걱정은 좀 되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 오셔. 왜냐면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지만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섭섭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한 만약에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러 간 사람이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내가 보낸 사람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 뭘 바랬을까요? 바로 오시길 바랬어요. 가장 위로받고 싶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다쳤대요.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던 일도 멈추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나중에 땀만 듣고 가야지. 아니면 일 끝내고 며칠 하나 물어보죠. 언제까지 입원해 있어? 묻고 그 다음에 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까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병문안에 가든 뭐든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있다고 하죠. 분명히 이 마르다가 마르다한테 그런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흘 만에 온 거예요. 섭섭할 만하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최소 말이라도 누가 하나 와서 이런 상황이라 못 가니 이해해달라고 사람이라도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나흘 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가 믿음이 없진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나는 안 돼요. 손이 안다는 말이 참 좋아요.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통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정말 믿어서 믿습니다 하세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가끔 자녀가 일어나서 이러면 부모님께 나는 엄마가 내일 아침 밥을 해줄 걸 믿어요. 좀 이상하죠? 왜요?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하는 건 못 믿겠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런 거죠. 엄마 내일 아침밥
뭐 해줄 건지 알아도 아니고 엄마 뭐 해줘라고 지금 메뉴까지 지정하잖아요.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주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란 걸 난 안다고. 여러분 가끔요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를 위로하는 사람이 하면 위로가 안 돼요 별로. 근데 그 일을 당한 분,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죠.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은 그 안 그래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걸 난 믿는다고. 이것만 해도요. 그냥 그거 듣기만 누구도 줄줄 난다. 그냥 위로하러 간 사람들.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예수님 저 믿어요. 괜찮아요. 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뭐예요? 말 그대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빠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은 장례식 가서 제일 많이 위로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실은 저는 학생들 부모님 장례식 많이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엄마를 잃고 혼자 울고 있으면요 정말 하얘진 말이 많아요. 실은 우리 그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누구야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가서 만날 걸 알아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지금은 아직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만날 걸 알아요. 라고 말해요. 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이번에 세월호 있었을 때 어떤 그림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거기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처음으로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그림 좀 마음 아프게 올리진 않고요. 지금은 아프지만 점점 나아질 걸 난 믿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마 이런 거죠. 좀 이따 고3 학생들이 떨어져. 이러면 아주 안 됐으면 좋겠죠? 해도 돼요. 농담처럼 하잖아요. 고3 학생들 그런다고 조기가 뚝 떨어지면 어머 조기가 땅바닥에 붙었네 이런다고 그걸 하나라고 떨어진다고 안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난 믿는다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믿음이죠.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계속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회복시키실 거 믿어요. 아직 괜찮아요. 저 아직 믿음 잃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너에게 부활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래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래요. 여러분 뭐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뭐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큰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사로가 낫는 거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낫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려움이 이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생명이라는 말 그대로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격시키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거 회복시키시겠지, 낫게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러는 것도 큰 신앙이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어질 테니까 지금 버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요 제가 오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에 작년 설날에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설날에도. 그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뽀로로를 바울과 데뷔를 설교를 썼단 말이에요. 괜찮았어요. 제가 이거 괜찮다 그러고서 제가 이틀 동안 얼마나 만화를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마르다와 비슷한 상황을 찾으려고요. 뽀로로와 로보카폴리와 구름빵을요 한 20개씩 본 것 같아요. 제목을 찾아가면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까. 근데 이틀을 찾아봤는데요 딱 맞는 게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이 뽀로로 로보카폴리 구름빵엔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이도 죽지 않아요. 그 주인공이니까 안 죽죠. 절대. 이게 차라리 로보트만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로보카폴리에서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뭘 또 찾아봤냐면 그래도 아프긴 할 거야. 그러고서 그 모든 그 시나리오 중에 아픈 거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깨병 부리는 얘기. 죄송하다는 아프면 약 잘 먹고 주사 맞으라는 이야기,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만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간단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부활이다. 이게 딴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직 발표 안 났죠? 아직 원서도 안 냈는데, 그죠? 우리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 게다가 2년 차잖아요. 2년 차예요. 어때? 2년 차니까 좀 덜 떨려요? 아니죠. 더 떨리죠. 더 떨려요. 올해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아직 우리 가족들은 아파요. 아직 우리 김일철 집사님이 이곳에 못 들어오세요. 귀가 지난주에 오실 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소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부활이 될 거라고 선언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합격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병원에서 낫게 할 것이다, 완치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합격하고 내가 낫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한테 그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요. 나중에 살아날 거 말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 신앙은 미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주님.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인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나사로가 됐어요.
아시죠? 고3들은 기도만 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죠? 시험에 가까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가 말하는 그 얘가 왜 이래요?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 주님 당신을 믿는다고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요. 결론은 다음 이 시간에 나와요. 근데 나사가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얘기예요. 나사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저는요 이 마르다한테 은혜 받은 거 처음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이요. 지금 내 오빠는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을 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요 지금 마르다의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가지씩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추석 때인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요. 추석이 아니어도 지금 계속 아픈 이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한올교회만 입원해 있고 투병 중인 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올교회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고 실제로 몸이 아픈 이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르다의 아픔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기부 추석날 이런 말씀 왜 주셨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석날 이 얘기 왜 해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요 이 아픔을 느끼는 일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여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번 주에요 또 한 후배 전도사한테 이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말씀 이건 같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신데 이거 많이 노래로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후배 전도사님이 이메일을 새벽 1시에 보낸 거예요. 다행히 그때 깨진 않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보냈지? 라고 나중에 읽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갔던 데에서 이제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특징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전도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 주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축구요. 근데 축구를 전도하면 누가 많이 모여요? 남자애들이 많이 모이고 그 중에 이제 모이다 보니까 또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외로운 애들이 모여요. 외로운 애들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안 외로우면 그곳에 잘 안 가요. 근데 지들끼리 외로운 애들이 모이다 보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이 모이냐면 일진들이 많이 모여요. 항상 축구로 선교하는 교회는 그 일진들이 꼭 와요. 꼭 와요. 근데 이 전도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가 주로 일반적인 교회라고 하면 모태 신앙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가니까 애들이 예의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예의도 하나도 없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그래서 제가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갈 때 계속 연락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기도도 잘 못하고요. 말씀에 집중 잘 못하고 목사님 보시면 너무 죄송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나아질 거라고. 그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라고. 근데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별로 안 나아져요. 한순간에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가서 제가 무슨 얘기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고 이런 얘기하고 전 몰랐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정말 나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딱 찾아갔대요. 기억도 안 나요. 찾아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고 그 자리에 제가 기도해주고 괜찮다고 막내였거든요.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아이가 부산에 사는 아이인데 이번 여름 설인데 또 왔대요. 그 나중에 얘기했는데 얘가 또 기도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혼내려고 나갔다. 기도 시간 어디 나가냐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제가 그 지난 겨울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못 살았던 내가 또 수련회 좋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부끄러워서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너 미안하다고 이제 손잡고 그대로 기도해줬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점점 그래 뭔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 얘들을 만지고 계시구나라고 아니까 그때보다는 그 전도사님의 편지예요. 감사하게 됐대요. 매일같이 하는 것이 뭘 감사하냐고 봤더니 사역이라는 생각을 내려놨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계속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만나다가 오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실은요, 그 교회 청소년부가 한 150명 됐다가 이번 겨울 수련회 가서 80명으로 줄었었어요. 사역자가 바뀌면서. 근데 이번 여름에 간 거 보니까 또 한 150명 또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숫자가 늘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 예수님은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 로봇카 풀려서 이걸 잘 찾았으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고요. 예수님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요, 이 수업 동안 이래봅시다. 가족들 만나면 우리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자. 우리 꼬마들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얘들아 지금만 좀 열심히 공부해보자. 나중이 되면 너희가 물었던 많은 질문들과 그런 게 해결이 되는가요? 안 돼요. 지금 바로 나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찬양 부르려고요.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학생들 어디죠? 성경학교 때 아주머니 날 했던 거 기억나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다 같이 율동하면 유찬양 부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 있었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어떤 직업 가질까 이런 거 말고요.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이시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같이 좀 서로 축복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손 율동이거든요. 손놀이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쑥스러우시죠? 같이 할게요. 아주머니 정말 이거 우리 아동부 친구에서 하는 건데 아동부 친구들이 안 하고 있어요. 신놀이 옆에 있는 분들 말하면 같이 되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기도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뭐 대입 아니면 취업 아니면 아픔들이 아니라 주님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마음 아픈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생명이 예수님이 되심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부활이고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동도 이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제자들이 늦게 가자고 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섭섭했습니다. 충분히 섭섭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활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지금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네 오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도 너희 가족이 아직 아파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신 주님, 나의 회복이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주님 믿는다고,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주, 우리 김현철 집사님, 또 우리 윤선이 할머니, 우리 유식쌤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윤수 권사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부활이요 생명이 또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동안 저희가 이제 각자 가족들을 만나러 떠날 겁니다. 이 추석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늘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맛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이 추석이 정말로 행복한, 아픔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나누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복하겠다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들을 만난 모든 하늘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